안녕하세요, 마지스 청년 여러분. 이번 특강 MC를 맡은 유미영 베아트리체입니다. 저희가 이냐시오 회심 500주년을 맞이해서 집콕복콕 특강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이냐시오 성인 전문가 이근상 시몬 신부님 함께 하십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갑자기 문 전문가 이거 정말 너무 난감한 소개인데. 아니 전문가이십니다. 네. 제일 전문가와는 거리가 먼. 아. 네, 그냥 이냐시오 성인 통해서 엉터리지만 양성을 받아온 그냥 평범한 예수연의 목소리. 예, 딱 그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스 청년센터에서 올해 이냐시오 회심 500주년을 관련해서 총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해왔는데요. 첫 번째는 최근에 막 마무리한 배영길 신부님의 님 쪽으로 한 발 전시고, 두 번째가 이제 이냐시오 성인의 이야기를 다룬 브라이언 그로간 신부님이 쓰신 홀로 걸어서 책을 읽고 청년들과 나누는 그런 오디오 컨텐츠를 하고 있고요. 오늘이 이제 세 번째 특강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강은 이냐시오의 해를 기념해서 예수의 한국 광고 채널에 올라온 시리즈 영상들을 보고 청년의 입장으로서 좀 궁금한 것들을 질문해보고자 하는데요. 네. 먼저 간략하게 이냐시오 성인에 대해서, 그리고 이냐시오 성인이 팜플로니아 전투에서 겪었던 실패, 좌절 체험을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올해 저희가 이제 이냐시오 회심 500주년이라는 이름으로 그 많은 행사들을 하고 또 이제 그걸 기념하고 있는데, 사실은 1521년, 그러니까 딱 500년 전에 네.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냐시오라는 굉장히 세속적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삶을 막 열심히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대포화를 맞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그가 추구해왔던 삶이 어장창 무너져 내리는 그 해가 딱 500년 전이거든요, 지금으로부터. 그래서 사실은 그 무너진 날을, 누군가의 삶이 무너진 날을 기념한다는 게 좀 웃기는 일인데, 그가 그날 이후로 이제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을 이루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해서 지금 이냐시오 회심 500주년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폐가 좀 있는 게, 그의 회심은 그의 삶 전체를 거쳐서 천천히 이루어진 그 과정이었거든요. 그 500년 전 이날이 회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거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것이고, 이제 시작이 되었던 거죠. 특별히 무너져 내리는 그 시작을 이제 500년 전에 했던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념한다, 기억한다라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크고 작게 무너지는 체험들 안에 있거든요. 내가 인정을 하던 또는 인정을 하지 않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기억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역시 대포화를 맞은 한 존재로서 지금의 우리 이 사태를, 내가 겪고 있는 사태의 제목을 지금 같이 좀 나누겠다, 이냐시오와 함께. 그래서 나도 여기에서 놓아야 할 것들을 좀 놓고 가야 할 것들을 좀 가고 싶다, 이런 결심을 하는데 라고 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냐시오의 삶은 질문대로 이냐시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퀘스천 마크예요. 저희도 이제 계속 어릴 때 저희 이제 예수에 들어오면서부터 쭉 배워왔는데, 네, 이렇게 천천히 좀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도 조각조각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팜플로니아 전투에서 이제 대포화를 맞은 체험을 이냐시오가 29살, 거의 30살 될 무렵에 했는데, 네. 오늘날로 치면 이제 청년의 나이 때 겪었는데 그 얘기도 혹시 살짝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날 30이면 이제 청년이잖아요. 근데 그때 30이면 이미 이제 다 꺾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으로 이제 평균 연령, 그다음 사회적인 어떤 그 신분에 따라서 이제 사회적으로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그 나이, 기타 등등으로 따지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40인 정도라고 얘기를 해야 맞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이런 감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미 무엇인가 새로 출발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였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생망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번 생은 망쳤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대학 입시라든지 우리가 좀 일찍 망쳐요. 우리 청년들이 뭐 이렇게 올해까지 갈 곳도 없어. 일찍 결판이 다 나버리잖아요. 딱 그 상태를 몇 차례 겪고 이제 더 이상 뭘 해볼 도리가 없는 그 사태? 이제 그 사태에 다다른 거죠. 그걸 이제 팜플로나 전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성공을 해서 막 여기까지 간 게 아니라 막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하다가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이제 끝내 완전히 산산이 부서진 이런 상태가 되었어요. 네. 그 신부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모든 사람이 실패했다고 해서 회심하진 않지만 회심한 모든 사람은 다 무너진 그런 막다른 체험을 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런 막다른 체험을 통해서 회심을 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오히려 그 체험으로 인해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럼요. 단절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많죠.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저는 어떤 맞는 키 같은 특별한 어떤 우리 솔루션이라고 하죠. 이런 건 없다라고 생각해요. 아주 정확하게 잘 표현하신 대로 회심한 모든 사람은 사실 이 대포할 만한 체험들을 크고 작게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그런 체험이 하나도 없는데 당신께로 마음을 돌렸다라는 분을 본 적은 없어요. 아주 꼬맹이 성인조차도 그에게 있어서는 깊은 외로움, 실패, 좌절들이 있어요. 마르첼리노 성인 우리 꼬맹이 성인이거든요. 그가 하느님 품으로 굉장히 일찍 갔어요. 근데 그는 버려진 아이였거든요. 이를테면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안에 있어서 시련이 있어요. 그 시련도 내가 잘못해서 다다른 시련도 있지만 섞여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무죄한 시련이 있어요. 내 탓이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닥친 거예요. 내 길을 가다가 어떤 술 취한 차에 치여가지고 내가 불구가 된 이런 체험들이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의미를 찾기가 어려워요. 당신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셨는지. 자, 그런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좀 큰 시련이겠지만 크고 작게 우리가 시련이 있잖아요. 그런 시련이 있는데 그 시련 때문에 내가 성공했다 또는 내가 일어섰다 내가 당신을 맞이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그거는 우리를 짓누르는 상처이고 그냥 부조리한 견딜 수 없음 그러나 견딜 수밖에 없는 살다 보면 뭐 이런 내용들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지금 질문이 만약에 자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무엇을 준다면 그 사람들이 다시 기운을 차리고 일었을까요? 글쎄요. 저는 만약에 그런 답이 있었다면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답을 주시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저 길로도 갈 수 있는 가능성 앞에 지금 서 있어요. 자유이긴 한데 굉장히 버거운 자유예요. 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해줄 수 있을까?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냐시오의 이 특별한 시기를 특별한 그 대포할 체험을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유는 그 사람도 저렇게 어려운 곳에서 일어났으니 당신도 그 사람의 모범 예를 따라서 일어나시오 라고 이해를 한다면 저는 이거는 이냐시오가 그런 거 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힘들어하는 그 누군가에게 야 나도 너무나 힘들었어. 그런데 나 이렇게 일어나서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당신과 새로운 삶을 시작을 했잖아. 이런 얘기 하시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이냐시오 그 대포할 체험을 한 그런 무너져 내린 500년을 지금 다시 이렇게 일으켜 세우고 우리가 다시 지금 기억하는 이유는 오히려 이냐시오가 체험했던 그 특별한 시간들에 대해서 이냐시오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을 해야 하는 때일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냐시오를 만약에 기억한다면 우린 이냐시오처럼 일어나야 할 텐데 예수님을 기억을 한다면요. 그렇다면 품이 아주 넓은
그 가능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풍덩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어요. 이를테면 100만 명의 좌절이 있다라고 치자고요. 100만 명이 지금 대포알을 맞았어요. 그 중에서 이나시와 같은 그 삶을 살거나 또 비슷한 여정을 겪을 사람은 100만 명 중에 몇 명이 될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크고 작게. 그 다음 또 완전히 저 끝에 좌절 속에서 나락 속에서 그냥 망쳐버리는 삶도 또 있을 거예요. 중간에 90만 명? 또 수많은 사람들은 이쪽과 저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역사책에 이름을 남길 수 없는 채로 이렇게 또 움직여 가겠죠.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100만 명의 사람들 하나하나를 당신 방식으로 안아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우린 또 그렇게 믿고 있어요. 당신의 구원은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삶을 어떻게 했느냐를 하나하나 셈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였느냐 그의 삶으로. 그러니까 크고 작게 고유한, 왜 우리 퍼스널한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데 그 고유한 만남에 달려 있을 거거든요. 어느 누군가는 생을 완전히 엉망진창일지라도 어느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며 누군가에게 내가 마시고 싶은 그 물을 한 컵 줬다라는 것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선과 그 마음 안에서는 충분히 이나시오의 삶과 전혀 떨어지지 않는 그만의 고요함으로 그가 이렇게 구원받고 함께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거든요. 그리스도를 본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포알 체험 500년 이냐시오, 이걸 우리가 기념하는 이유는 이냐시오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특별하고 무너져 내린 삶을 이렇게 일으켜 주었다. 그러니 너도 이렇게 살라라는 게 아니라 너의 그 고유하고 다양한 체험 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것을 다시 떠오르는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예수 그리스도 얘기가 나와서 또 궁금한 게, 저희가 신앙인으로서 이런 어떤 실패 체험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서 새로운 방향을 나아가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오히려 또 이렇게 세상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자기가 어떤 고난, 역경, 실패 체험을 극복하고 일어나서 건강한 방향으로 삶을 다시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면에서 내가 하느님을 따른다는 게 그 사람들과의 큰 차이가 과연 있긴 할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따질 수가 있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신앙인으로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적 고민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지만 또 신앙이 없는 친구들을 봤을 때 오히려 그게 좀 더 부러워 보이는 그런 때도 있어 보이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이 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그 질문이 굉장히 근본적인 신앙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 질문에 대해서 좀 짧은 예를 하나 들고 싶어요. 굉장히 짧은 예. 비혼주의자라고 들어보셨죠? 네. 비혼주의자가 거룩하고 성실한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사람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그 가능성으로 놓고 봤을 때, 아니 감히 우리가 뭐라고, 누구는 비혼주의자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은 하느님으로부터 벗어난 삶이고, 뭐 혼인을 존중하고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만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글쎄요, 빅퀘스천 마크예요. 잘 모르겠어요. 자, 수없이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성향도 있고 다양해요. 그런데 자, 그 모두에게 구원이 되는 길은, 바른 삶은 무엇일까요? 라고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저는 글쎄요, 그거는 제가 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알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에게 만약에 질문이 바뀌어서, 저는 누군가를 지금 엄청 사랑해요. 근데 세상의 눈에 보기에는 사랑할 존재가 아니야. 영 아니야. 뭐 여러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사람 왜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지도 모르겠어. 그 사람이 너한테 뭘 주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냥 나는 지금 너무나 사랑해요. 그리고 나는 그로부터 깊은 위로와 끊임없는 행복의 원천인 사람이 있다 치자고요. 자, 제가 지금 그 사람이 그래요. 제가 잘못된 걸까요? 그렇죠. 저는 이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있을 수 있고, 또 그가 나에게 그의 모든 것을 걸은 체험이 있어요. 그런 깊고 내밀한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겪었으니까 저는 사실은 나누고 싶어요, 이 사랑을. 내가 이렇게 깊게 위로받았고 또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그가 배타적으로 이 사람은 나만의 사람이야, 당신 누구도 손대지 마, 이게 아니라 정말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 그 사람을 좀 나누고 싶어요. 근데 순수한 열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나누고자, 우리가 지금 신앙으로서 고백하고자 하는 그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처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의 질문을 지금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질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뭐냐면, 내가 당신과의 사랑이 무엇인가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의 질문이거든요. 그 질문이 충실하게 답될 때,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깊은 사랑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신앙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것이 증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증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나름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선교를 할까요 말까요? 라는 질문이 좀 사변적인 질문이라면, 증언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모든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의무이고 영광이에요. 우린 거기엔 좀 충실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해서 내 이 온갖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면,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눌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그만큼이에요. 네, 그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에는 이냐시오가 했던 이제 실패 체험에 대해서 좀 주로 나눠봤는데, 다음 주에는 이어서 그럼 이냐시오가 어떤 선택들을 내렸는지 네네네.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